힘차게 찬양해볼까요?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성도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도 핸드폰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걷다 보면 바로 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못 보고 부딪힐 수도 있고 뭔가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죠. 삶 역시도 바쁜 시간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바로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잠시 분주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눈앞에 큰 파도가 보일 때면 주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을 믿으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님
주님께 정결한 마음을 간절히 구할 때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회복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의 고백을 품고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회개의 제목들 그리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회복의 영역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호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과 편안함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잊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며 전심으로 회개하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바른 판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세상 속에서 교회와 믿음이 오해받고 때로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고리타분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런 시선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막연한 종교적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삶의 힘과 능력이 됨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또한 성경 말씀이 그저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선택의 방향이 되며 어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잡아주는 진리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보다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성숙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공부와 관계, 진로와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과 말씀을 따른 선택들이 부끄러움이나 요행이 아닌 지혜와 용기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부모 세대와 교회가 먼저 본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을 위한 그리스도인 정치에서 온 세 번째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면서 몇 권의 책을 사서 좀 읽었는데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는 책이라고, 영성에 관해서 궁금한 사람들에게는 많이 읽혀지는 그런 책인데 쭉 읽어보니까
우리 기독교 영성과는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닐 도널드 윈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의 위기가 있잖아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 신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신이 자기에게 대답하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기록한 건데 되게 두꺼운 책이에요. 1권, 2권, 3권 나오다가 한 권으로 이제 만든 책이기도 한데, 근데 그 책을 읽다가 이제 공감이 가는 이제 글귀가 있어서 같이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신은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언제나. 문제는 신이 누구에게 말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듣고 있는가이다. 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또 불평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한테 말씀하지 않지?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것 같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응답도 잘해주더만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저자는 이 생각을 확 뒤엎어버려요.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알아듣도록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나한테 있는 것이지 들으려 하면 들을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시편을 쭉 읽어보면은 시편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 경험, 삶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내가 음성을 들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다라고 말하면은 정말 우리는 결단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내 삶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결단이 저는 반드시 생긴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안 바뀐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도대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기와 목적이 뭐냐? 오늘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냐? 또 이런 말을 하고 살아가냐? 수많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보는 것도 바뀌고 듣는 것도 바뀌고 말하는 것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다만 바뀌는 걸 못 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난 사람들은 다 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달라질 거라고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이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이 어떻게 변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많이 하지만 아니요.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변화시켜요. 바꿔주셔요. 그런 하나님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3주 동안에 지금 걸쳐서 선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네. 우리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뭐예요? 하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빈다.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와, 이게 정말 되나요, 이게? 네?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이 말에 동의하나요? 동의 안 할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말을 하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쭉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왜 아멘 하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이거는 그냥 좋은 어떤 교훈이고 뭐 이런 얘기인 것이지 나는 그대로 살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 양이 하나님을 알면, 그 양이 예수님을 알면 그들은 따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빈다. 의를 향하다가 선을 향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복인 줄 안다라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따라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들어야 돼. 들으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니까 아멘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오늘 하나 더 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이런 정체성을 가졌구나라고 할 때에 알아들어야 할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예수님이 본인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첫 길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외친 소리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외친 거와 똑같은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본인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천국,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어야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아멘할 수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따라 살 수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막 이럴 텐데 그거에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으려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3년간을 먹고 마시고 동행하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늘의 말씀을 얘기했죠. 3년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 있잖아요. 복음서를 보더라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가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경험한 하나님 나라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마가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베드로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 같아. 같으니까 그 길을 간 거거든. 같으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에겐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 번째, 선을 위한 그리스도의 정체성, 세 번째를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누군가 말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존재입니다. 이 정체성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뭘까? 오늘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여기서 불의한 자가 누굴까요? 불의한 자, 우리들. 네, 맞아요, 우리들이에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불의한 자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18절의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얘기해봐라 말하면 이것이 복음입니다. 굿뉴스. 굿뉴스. 여러분, 사람들이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을 다 복 받았어, 축하해 말하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노래도 불러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죠? 야, 정말 사랑받기 태어났은 존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려고 태어나서 사람들이 축하합니다라고 그렇게 이 땅에서 환영을 하는데, 막상 내 앞에, 인생의 끝 앞에는 뭐가 있는데? 죽음이 있어. 근데 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내 자아가 사라지고 내 육신이 사라져버리는, 유에서 무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라면 그냥 괜찮겠어. 그냥 내 마음도 살다가 없어지면 끝나니까. 아니, 안 끝나는 죽음이 있다니까요. 내 죽음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불의한 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이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기다리고 있으면 저는 내가 태어난 생일이 저주가 될 것 같아. 사는 건 두려운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끝에 가서 내 심판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면 과연 이 땅에서 내가 이룬 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그런 인생을 살고 업적을 쌓았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심판 안에 빠져버린다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불의한 자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는 존재가 되어졌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라고 말했을 때 내 안에 이 복음이 있냔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게 얼마나 놀라고 귀하고 값진 것인지 나 혼자만 갖고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돼? 얘기해야 되겠지. 흘러가겠지. 예수가 아니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아니,
내가 거기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았으니 당신도 가야 될 거 아니야.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 내가 만나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불의한 것이 어디서부터 왔냐? 네? 도대체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왜 죽는 존재가 되어졌냐? 왜 우리들은 이 악함이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성경은 다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게 드러내느냐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세상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해놨단 말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시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뭐한대요? 핑계하지 못하게 해버렸어.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 살아가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스스로 질문을 던졌어요. 도대체 인생이 뭐냐? 나는 행복하게 태어나서 나는 태어났는데, 난 내 인생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건 내 뜻대로 행복한 길이 아니네. 이게 뭐지? 사람은 죽는다네. 뭔가 이루어도 허무하고 공허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본능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하지만 내가 듣지 않는 거야. 내가 누르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존재가 됐구나, 예수님을 때문에 이런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을 마음이 사라져. 욕을 욕으로 갚을 마음이 사라져.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입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사람들 앞에 첫 설교하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성령 시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저 예언과 환상과 꿈을 한 단어로 얘기해라 라고 말하면 이게 복음입니다. 비전이에요. 비전. 어떤 비전? 불의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그 비전을 보게 되어져. 어린 아이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알게 되어져. 이해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비전을 보게 되고, 그 비전을 보게 되어진 사람들은요,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냐 없냐를 무엇으로 아느냐?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 여러분들에게 내가 받은 복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있어야 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의 모든 진리를 가운데로 인도하셔. 아, 내가 수많은 질문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답을 해주시는구나.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구원을 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집사님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을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죠.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간 그 삶의 자리 안에는 꽃길이 열렸어요? 네? 만사 형통이 열렸어요? 그들이 출세할 길이 열렸어요? 아니면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길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령 받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가지고 내가 받은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자 원하는 그 현장에 딱 갔었을 때에 거기서 기다리는 것이 뭘까요?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들의 인파가 기다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뭐래요? 피와 불과 연기로다.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남종이나 여종들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죠. 그래서 그들이 예언한다. 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뭐냐? 네, 여러 가지의 징조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도 펼쳐지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게는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잘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이 꽃길이 열릴 줄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뭐야 이게 도대체 나한테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 닥쳐.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나는 나름대로는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뭔가 새롭게 펼쳐질 것 같은 인생을 기대하고 살았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와, 제가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요 이 고민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들이 제 가정이 어머니 쪽이나 아버지 쪽이나 제일 못 사는 가정에 예수님 믿고 사는데, 네. 그래서 저는요 이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런데 가고 싶어 안 와요. 왜? 네. 다 또 예수님 믿어서 그래, 교회 다녀서 그래.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은 고통이 닥치거나 막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지?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내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이런 건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 그래요. 복음이 흘러가는 그 자리 안에 그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겐 고난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 복음을 들고 살아갈 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와, 영적인 고난과 아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거부하거나 제거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찾아온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왜 아니까? 진리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너무나 잘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면은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지려고 하는 악한 존재가 있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고요 얼마든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실패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실패와 그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내 안에 믿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건지 아실까요? 오늘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천사들과 능력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오늘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난해 구절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씀이라도 하는데요. 20절에 이걸 잘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그가 또한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서 누구한테 갔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옥에 있는 영들,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어떤 선포? 승리의 선포. 어떠한 선포냐? 승리에 대한 선포. 그럼 도대체 누구에게? 20절을 보게 되져 버리면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입을 빌어서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한 거죠. 지금 방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쓸어버릴 거라고 하는 그 선언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방주로 들어오라 초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끝내 물에 수장되어져서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영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뭐 한다는 말이에요? 선포. 선포란 말은 뭐냐면 내가 진리다. 죽음을 승리한 영이다. 이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요, 죽음마저도 이기신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 땅에 다시 살아갈 때 닥치는 고난과 고통과 이것을 오늘 해석 잘해야 되어집니다. 이게 이것이 무너질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너질 수 없습니다. 나의 패배로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져 버리면 결코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 닥치는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든 고난이든 아픔이든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빼앗을 수가 없어. 내 안에 있는 신앙을 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권세입니다. 그전에는 내 주권, 내 권세, 내 능력, 내 판단, 내 기준 이거를 가지고 살았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주의 주권과 주의 권세와 주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복음이에요. 또 하나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에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사도행전 21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한다?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세례를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세례는 그냥 내가 내 더러운 죄에서 씻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뭐다? 간구가 뭐냐면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에 가면은 하나같이 다 예배와 연결시켰어요. 예배와 연결시켰어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하는 이 부르짖음을 신약에서는, 시편에서는 다 예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고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게 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부르짖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와서 앉아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형식에 따라서 내가 앉아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나의 부르짖음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노래가 있고 나의 기도가 있고 나의 주는 메시지가 있느냐. 아멘? 이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한다는 건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그 말씀의 묵상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져 버리면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예배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안 부를 수가 없어.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뭐 기머거리십니까? 왜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나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내 상황이 이래요 저래요, 내가 지금 이런 게 필요해요 저렇게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당한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를 아시니까. 그럼 하나님 왜 예배하게 하냐? 왜 기도를 받으시기 원하시느냐?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포기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포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포기가 영어로 뭐예요? 기부. 기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주는 거. 기부. 하나님, 나는 못해요. 이제 하나님 거예요. 기부. 내가 포기할 때에 하나님 뭐 한다? 받으시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포기 안 하지 않은 게 너무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네. 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내 능력, 내 실력, 내가 가진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필요 없어. 내가 아직도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해라. 뭐가 임한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내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할까? 회개하지 않아. 뭐 어떤 회개? 네가 내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 하나님 내 주인인데, 내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이제는 내 뜻대로 못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네. 아직 왜 나한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느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내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네. 내가 아직 포기 못하는 게 너무 많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저절로 오는 거 압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예배가,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냐 없냐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긴 시간 동안에 예배를 드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지 못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도리어 복을 빌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의를 향하다가 고난받고 선을 향하다가 불행을 당한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고백을 이제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